날씨가 더워서 오늘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더운 여름 날씨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빕니다. 육신의 건강만큼 소중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의 건강, 어떻게 내가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신앙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은 특히 성전을 세우는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귀하게 여겨주신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복에 대하여 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복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교회에 대하여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름대로의 누구에게도 뒤처지 않는 옳은 신앙,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실제로 복을 받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히 친다면은 두 번째 가라면 서로를 정도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열심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도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얗게 멋있게 이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고 냄새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었지만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서 진짜 예수 믿을 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주인공 다윗이 칭찬받고 인정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면 많은 시련 끝에 이제는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에 괴롭혔던 강대국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궁궐을 이렇게 거닐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마음에 불현듯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게 되어지지요. 나는 백향목궁에 이렇게 거하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함을 임재를 상징하는 벗개는 지금 저 천막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건축할 마음이 생기고 열방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역대하 22장에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 불가를 이유를 말해주는데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크게 전쟁하였으니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못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만 가졌던 그 다윗을 보고서 너무너무 기뻐서 다윗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내가 삶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와 같이 세우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도무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째는 너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9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복 중에 복은 그 이름을,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이 빛이 바래지 않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꼽습니까?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바울. 그중 가장 멋진 사람은
중에서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은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바꾸는데,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박사님은 이름이 김달수입니다. 그런데 김달수라고 하는 이분이 미국 이름으로 바꿨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굉장히 멋있게 바꿨습니다. 데이빗 김. 김달수가 데이빗 김이 된 겁니다. 데이빗이 여러분 김다윗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다윗을 추앙하며 존경하면서 자기들의 국가에 별을 하나 딱 그려 놓았습니다. 그 육각모의 그 별은 다윗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다윗별 아래에 모였다. 사람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부르기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타인과 구별을 두기 위해서 끝나지 않고,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대변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게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에도 한문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름은 김선희는 착한 사람 인자가 아니라 사실은 착할선 의질인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동료 목사님들은 한 번씩 저에게 뭐라 합니다. 아이고, 우리 선한 목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우리 선한 목사님. 저는 그 이름을 들을 때 때로는 한 번씩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아, 내가 선한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구나, 착한 목사님이 되어야겠구나, 의진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은 어떤 뜻입니까? 열국의 아비입니다. 모세라는 어떤 뜻입니까?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뜻입니까?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도 다윗의 이름이 90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서두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세상적인 족보를 밝힐 때도 다윗을 거론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너 이름을 이와 같이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게 되는 만큼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기여김을 받는 그 까닭은 그가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잘났어도 아닙니다. 왕이 되었어도 아닙니다. 해답은 그가 어린 소년의 시절에도 이와 같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였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였고, 이제 하는 모든 것들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임자는 법궤가 둘 곳이 없으니 내가 주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 마음,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누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깔보면 나 역시 그 사람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해답이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어떤 삶과 어떤 여건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여정의 삶도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이와 같이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을 복되게 존귀하게 기억하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고 존귀한 자로 여깁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평안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사실은 평생도록 유랑자 인생이고 나그네 인생입니다. 들판으로, 산골로, 동굴로, 이방 땅으로 어디든지 그만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위협이요, 언제나 쫓김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왕이 궁에 살고 있을 때 이제 더 이상 유랑자가 아니었지만,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아래 있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거룩한 의도를 품은 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들이 자기 곳에 살며 다시 옮기지 아니하며 전에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평안히 쉬게 하리라. 한 곳에 하나님이 정하여 그곳에 심어서 평안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 정하여 심고 다시 옮기지 아니하겠다는 이 현상은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쫓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앞서가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급박해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심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 저 사람이 쫓아 앞을 추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셨다. 사람들은 그곳에 있으면 메마른다고 좋은 곳을 찾아 떠나지만 하나님이 심겨준 그 자리가 은혜의 동산자리요 물된 동산 같고 하나님이 심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마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그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에서 땅 한 평 없었지만 쫓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룻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았고 룻에게 선택을 하게 했지만 그는 머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심겨주실 때는 우리는 조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은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신긴 후에는 사울의 손자인 머비보셋, 그 쩔뚝발이 머비보셋을 끝까지 책임져주며 그를 받아들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신기기만 한다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겨져서 평안을 갖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고난도 감사로 해석되어지고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특별한 놀라운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기움을 받아서 그곳에 평안을 주시는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삶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신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서 심겨서 평안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중에 어떤 복이 가장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 복 중에 마음의 평안 아닐까요?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 3일만 잠을 못 자게 해보세요. 살만 납니까?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좀 잠 좀 잤으면 좋겠다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마음이 편안해야 주변의 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와 같이 주변의 모든 정적을 제하여 버리고 너로 하여금 이제는 나그네처럼 돌아다니지 않고 그곳에 심겨서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전쟁에서 보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리든지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세우고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주의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기를 가질 때마다 이런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손의 복을 주십니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 하나만으로 다윗은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손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정적을 죽일 수 있는 그 아둘람 굴에서 칼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고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의 자리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냥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이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에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지금 평안할 때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듣는 이야기들 중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일 좀 합시다 하면은 아이고 애 다 키워놓고요, 또는 집안에 어른 좀 돌아가시면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참 이 교사들이 참 열심히 해요. 감사해요. 예전에 우리의 또 선배들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아이는 젖먹이 이 어린 아이가 있는데 교사가 되어서 율동하는 집사님의 모습, 그 아이는 앉아있다가 엄마 하면서 엄마의 가랑이를 붙잡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율동하는 그 엄마인 그 집사님은 그 아이가 와도 막 율동하다가 아이가 오면 막 떼냅니다. 아이가 때리다가 막 넹 하고 웁니다.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이 달려와 그 아이를 안고 업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가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키웁니까? 교회가 키웁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휴학을 하고 대만에 한 1년간 선교훈련을 갔는데 이렇게 전도사 사임을 하고 보니까, 교육적 사임을 하고 보니까 아내가 갑자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아내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는데 교회 반주하라고 좀 오라고 했더니 이제 돌 지난 그 아이를 뒤에 등에 업고서 기저귀 보따리를 들고서 버스를 타고 걸었어. 반주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아기를 업고도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여러분,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집사님, 권사님들 달려와 아이를 안고 아이를 업고. 교회 집사님이 키워주는 겁니다. 권사님이 키워주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또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아이 성품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가 자기 자식 키우는 것 같지만 장래의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 내버려둔 아이가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 엄마가 되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아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를 자기 손으로 이렇게 떼어넣고 그 발로서 툭 밀어 넣었지만 이렇게 율동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애 다 키워놓고 충성하죠? 이런 사람은 충성하기 어렵습니다. 애 다 키우면 인생 끝납니까? 문제 없습니까? 더 큰 일이 찾아옵니다. 더 큰 일을 또 헤쳐가야 하나님이 시험을 주십니다. 그 다음 또 생깁니다. 뜻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 봉사하고 싶은데.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복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 속에 있을 때나 이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성전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사사시대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기쁘게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짓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싶었는데, 야, 괜찮다. 너는 피를 많이 그 마음으로 내가 알았다. 이제는 내가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았으니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약속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반절에 보니 내가 너의 가정 가문을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는 복도 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 사람이 어디를 가도 그 사람 참 기도의 사람이었지, 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 그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이 심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졌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 그런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받은 이 세 가지 복을 의미하면서 세상에 사는 동안 존귀한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여러분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지은 집은 어떤 누구도 허물 수가 없기에 여러분의 가문이 견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 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복 꼭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받았어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